안녕하세요. 예. 어두울 때만 보다가 밝을 때 보니까 좋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깨달은 이 귀한 사랑을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생명을 얻은 영혼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만 전해지고 끝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주셨고 또 이제 집회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권세와 영광과 그 허락된 약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전도 집회를 지난 한 주간 별 탈 없이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해줬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는 참석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숫자가 여유된 거 보니까 더 적었는데 뭐 바쁘신 일도 있을 거고 또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은 이제 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고가 정말 세상에서는 헛수고가 있죠. 헛수고. 오늘 또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마르면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가끔 뭐 하나를 찾아서 먹는데 가끔 그거 먹으면 이상한 게 보여요. 헛게 보여요. 헛개차를 먹어서 그런가? 헛수고는 정말 했다가 야 이게 뭐지? 내가 괜히 했네? 아무런 결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바라봐요? 얘기하시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옳은 대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더라고. 예. 근데 미국식 교육은요, 굉장히 자유 토론식 교육이에요. 뭐 애가 뭔 얘기하면 그거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생각은 그러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안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게 맞구나 하고 정답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답 안 하면 못 맞추면 창피해. 뭐 혹시 틀린다면 얘기하면 어쩔까? 이제 걱정하지 마셔요. 예. 교회에서는 틀린다면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지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결과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남묘 호랭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에서 건너온 그 불교 지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요 이상한 귀신들까지 연합해가지고 거기 다니면 돈 잘 벌어요. 거긴 돈귀신이 있거든요. 돈귀신이.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막 이런 물질적인 거 뭔가 이런 것들로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냐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냐면 나그네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나그네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나그네 이렇게 불러봐요. 네, 나그네요. 나그네는 내가 어느 길을 지나가고 나그네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집이 있죠. 네, 그 집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차 올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내 집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 두면 돼요? 아니면 천국에다가 마음을 둬야 돼요? 천국에다 마음을 두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마음을 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 우리 어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해 버렸죠. 네.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이제 너는 옮긴 자다. 예.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긴 자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어머님 모르셔? 알죠? 학생 트럼프 대통령 알아? 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알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 아는 것은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 아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신길재 목사님을 알고 신길재 목사님이 저 모른다고 할까? 그러지 않겠죠. 네. 이게 이제 서로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아는 것. 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했고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죠. 빨갛게 안 보이네. 그래서 요 피가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무슨 증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 나.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 때문에도 죽었고, 그죠? 나 때문에도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안 치러준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원래 치러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벌 받아야지. 맞아요. 이게 양심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대가를 치렀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가는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 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는 천국도 갈 수 없지만 문제는 지옥 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라는 사람이 이 피의 증거를 의지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옛날에요, 성경에 이삭 그러니까 신기재 목사님 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예.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누구 낳아요? 또 물어보면 또 틀려도 된다니까. 예. 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가 1번 장자고 야곱은 두 번째예요. 쌍둥이긴 한데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야곱이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 요 둘의 차이는 한 1초, 2초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일단 나온 것은 요놈이 먼저니까 정해져 버렸어. 너는 장자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뭘 의미하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너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서는 관심이 없네. 야곱은 관심이 많아 아주. 근데 이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장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만 있으면 엄마 뱃속에 야, 너 다시 들어가. 내가 먼저 나올게.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요 맨날 집에 있고 엄마 껌딱지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예. 엄마는 야곱을 좋아해. 근데 사냥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야곱이 깨를 낸 거예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무슨 죽? 팥죽.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프지? 예. 그러니까 에서가 딱 보고 너무 배고픈데 팥죽을 딱 끓이니까 야, 한 그릇 사오. 그러니까 야곱이 공짜로 못 줘. 예. 그랬더니 뭐 줄까? 형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아마 에서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니 가져. 야, 임마, 내가 너 팥죽 안 그래? 너 가지라고 해봤자 뭐 장자의 권리가 설마 너한테 가겠냐? 첫째가 나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러겠죠. 팥죽 한 그릇 됐다 해서 뭐 얘가 장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이! 눈 떠. 어제 뭘 했길래 이렇게 주무시는지. 새파란 중학생, 고등학생이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저는요, 졸고 있으면 못 참아요. 네, 이해하십시오. 근데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죠. 너가 하나님 맹세해봤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맹세해. 하나님이 너 입에서 뱉어냈어? 너 이거 지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하면요, 그거 죽더라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이런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요. 너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그래? 너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버립니다. 그러니 부정하고 뭔가 좀 더럽고 뭔가 좀 남에게 저주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입술의 열매는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에서가 봐보세요. 에서가 약속해버립니다. 그래, 장자의 권리 네가 가져.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버립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인정 자체를 안 해버려요. 결국에 나중에 이 야곱이요,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우리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너 에서야 맛있는 것 좀 갖고 와서 아버지 먹이고 내가 좀 뭐 먹은 걸로 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전해줄게 했는데 엄마 리브가가 듣고요. 엄마는 에서를 싫어하거든. 아들인데 왜 싫어할까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싫어하겠어요. 예, 에서의 삶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잘 듣거든. 부모 말 잘 듣고 엄마 말 특히 잘 듣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니네 형한테 축복해 준단다. 너 빨리 가서 양 잡아와라. 그리고 너가 축복받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에서는 털복숭이에요. 온몸에 막 털이 있는. 근데 이 야곱은요, 개구리 같은 애예요. 맨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형하고 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데 아버지가 만약에 목소리는 좀 흉내내서 나 감기 걸렸어요 아버지 하고 속일 수는 있겠지만 만져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저주도 합니다. 자식에게. 노아도 자기 아들, 그 못된 아들 함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주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 저주는 엄마 리브가가 엄마인데 저주는 나한테 맡겨. 혹시 너가 저주받을 거면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그럼 내가 이거 만져보면 어떡할까요? 양 잡아와.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양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무드질을 해가지고 양 가죽을 여기다 입혀줍니다. 이렇게 목 뒤에다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리고 맛있게 엄마가 요리했으니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아버지 입만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다 요리해가지고 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잡았냐? 예, 하나님이 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딱 하는데 맛있게 먹죠. 야, 근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아, 예, 감기 걸렸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 그 아버지도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거 야곱 목소리 같은데. 그래서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왜? 눈이 안 보이거든요. 거의 당뇨가 걸렸나. 예, 아마 당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당뇨 심하면 눈도 안 좋아지거든. 딱 와가지고 딱 만지는데 만져보니까 털복숭이. 첫째 놈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에서가 분명하구나 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줘버립니다. 그냥. 이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축복을 받아버리는 사건. 이게 사실은 이 야곱이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들을 뜻해요.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된 장자가 아니에요. 에서는 이스라엘 모습을 얘기하고 야곱은 올해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이 양의 가죽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가죽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는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도요, 85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전에도 억지로 성경을 읽긴 읽었으니까 아무 말도 모르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첫 번째,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예, 특히 여러분 처음 구원 받으신 분은 구약 성경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주로 읽으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좀 한 5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다른 성경보다는. 예,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요한복음을 좀 읽고 난 뒤에는 그거 5번 읽었으면 로마서를 5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읽고 나면 조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되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정립이 될 거고, 요게 읽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을 또 한 2-3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거 다 읽고 나면 그때는 이제 구약을 도전해도 돼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라는 이 길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에서의 입장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려버렸죠. 억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팥은 제일 싫어합니다. 입에도 안 되는데 죽도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이잖아요. 이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자, 근데 이 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이게 뭐 팥죽이가 무슨 뭐 특별한 뭐 의미가 들었겠어요? 뭐가 들었겠어요? 에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차라리 죽어도 팥죽 안 먹고 말지 장자의 권리 포기 안 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 이놈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마 성경에는요, 에서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정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과정을 할 때 그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 시대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이사야가 얼마나 한탄을 한 줄 아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영화롭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왜 슬프냐? 너희가 만일 들었다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멸망이 너희한테 임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이뤄놓으신 거죠. 우리가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증거를 이루어서 이거는 다 완성해 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세상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영원히 기억 안 한다. 네?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지금 저 일요일 날인데 저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린 사람,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예수의 피는 믿는 사람 죄만 가져갔다 그러면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다, 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맨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좀, 야, 사람 진짜 억울하다.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에?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죄인 될지 의인 될지 선택해서 죄인이 된 거라면 억울하네요. 그런데 나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아예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죄의 씨앗이고, 그러니 억울하죠.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대모할지도 몰라.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공평해요, 안 해요? 억울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만 이제 심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갖다가 하나를 세웠는데 뭐냐면 저희에게 죄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이제 안 믿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완성해 놨는데 내 입장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선택이죠. 그죠? 하나님은 요 결과에 너의 선택에 의해서 믿었어? 천국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안 믿었어? 지옥 가라. 결국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만 사실 천국과 지옥은 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내 자신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억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중에 지옥 가면. 이 사람들은요, 들어볼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다가 안 나와버린 사람. 네, 아예 듣기도 안 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난 몰랐어요.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인생의 기회 속에 너한테 들으라고 얼마나 했는데 왜 안 들었어? 그래서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99%는 하나님이 해주셨고 나머지 1%다. 1%는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16절,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다가, 천주교에서는 이 단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아세례부터 해서 나중에 견진성사까지 뭐 해가지고 막 뭘 해야 되고 해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이 신부도 그냥 일반 신부가 있고 무슨 신부 하다가 추기경으로 가고, 이번에 교황 바뀌었죠. 교황은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가르쳐요, 진짜. 예, 막 그 정도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예. 성경을 엉뚱하게 막 자기들은 다른 거 붙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또 배우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어찌됐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안 해보셨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신가? 짝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엄청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막 잠 못 자고 막 두근거리고, 선생님이 그냥 나 한번 그냥 다른 애 쳐다보듯이 나 쳐다봤는데, 선생님 나 쳐다봤어 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뭐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걸 보고, 아이고 그때 짝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랑이 정말로 하게 되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그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면, 그죠? 사랑은 주고 받고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도요,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 영생이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서, 이 마음문은 어떻게 연다고요?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열린다고 그랬죠? 그때 열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너 이제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죠? 제가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막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당신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막 행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영적 기도한다고 그러죠. 영적 기도. 교회 다니면요, 저도 보면은 저도 그거 배웠거든요. 딱 와가지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 죄가 용서됐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그거 이제 영접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 따라서 딱 하고 나면 축하합니다. 천국 갈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접,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면요, 그냥 영접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통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교회 오는 날 영접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막 꿈속에서 막 정말 막 빛과 같은 뭐 아니면 이상한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막 들었다 뭐 이렇게 온갖 감정적인 걸 가지고 내가 그날 영접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막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은 그 뒤에 말이 영접하는 게, 그게 영접인데 그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뭐만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천국 갈까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귀신들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막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 일부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어디를 가는데 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니까 소리를 치는데 뭐라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았죠. 귀신이니까 안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알아요 귀신들은.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거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아는 이 귀신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 그 뒤에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원이 귀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타락한 천사들은 무조건 100% 지옥에 가기로 돼 있거든. 다시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믿음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더 나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저하고 아주 상관이 많아요. 그걸 보고 전라도 말로 얼척없다고 그래요. 얼척없는 관계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고 나를 위해서 안 죽었다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확실히 마음속에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와 상관이 있으신 예수님, 이제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살짝만 올려주세요.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랑은요, 보답하는 사랑입니다. 응답하는 사랑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호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응답이 없는 건 뭐예요? 무시죠, 무시. 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고 언급해 놓고 있고, 이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가 다 갚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는 영수증입니다. 그죠? 영수증을 한 군데만 해놓으면 못 찾을까 봐 여기저기 다 써놨어. 예. 요한복음 영수증, 마태복음 영수증,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 전후서, 다 영수증을 막 펼 때마다 한번 봐보세요. 우와, 구약 성경, 나중에 구약 성경 있다 보시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암시해 놨어요. 예.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겠죠. 빨래를 물에 담갔다가 짜면은 물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이건 성경의 주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한다. 그 피는 거룩한 피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다. 너무너무 보배로운 피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죄의 값을 치렀다는 영수증인데, 여러분 극장표 끊어보셨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이 천안에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한테 제가 그렇게 요즘 참 걷기 프로그램, 핸드폰에다가 걷기 프로그램 해놓으면 좋은 점이 좀 한 가지 있어요. 요게 어느 정도 숫자가 돼가지고 뭐가 쌓인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더니 햄버거 하나 살 수 있게끔 공짜로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맘스터치 햄버거 하나 딱 해가지고요, 그거를 쿠폰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천안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카톡으로 너 이거 써라 보내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5월 20일까지 써야 돼. 네.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주고 나서 며칠 이제 날짜가 다 지났으니까 며칠 전에 제가 너 그거 사용했니? 그러니까 당근이죠. 네, 자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내준 저희 입장에서는 흡족해야 안 해요? 흡족해요. 내가 안 먹었어도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먹었으니까 기쁘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그거 먹었니? 그랬더니 아차! 깜빡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왜 정신 좀 똑바로 차릴 것이지 마. 너 뭐 했어? 아빠가 그거 차라리 내가 먹을 건데 막 나오겠죠. 보세요. 유효기간이 존재하듯이 성령도 유효기간이 존재하게 해줘요. 언제냐? 너의 인생이 끝나기 전이다. 끝날 때까지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바로 앞두고 그걸 사용한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죽기 5분 전에.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가 올해 어르신들 상담하러 가면서요. 제가 저희 전주 남북교회는 지금 성도들 지금 막 닥달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 전도 좀 하라고. 네? 이놈 부르자들 불효녀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맨날 입으로는 기도 부탁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좀 집으로 와주세요. 어디로 좀 가주세요.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하면 그럼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고. 왜 한 소리 해놨더니 슬그머니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가져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내가 복음 전하러 이 일을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올해요. 예. 어머님 한 분, 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갔더니, 와,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예. 자기가 죄인이란 것도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그날 복음 다 풀고 구원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 혼상태 돼가지고, 가가지고 혼상태 있는 분 또 다시 복음을 막 얘기했더니 내 손을 꽉 쥐으시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러드렸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또 부모님 아버님 전도해달라 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그때까지만 멀쩡하셨어. 그래서 집에서 한 3일 동안 상담하고 확실하게 마음 믿으셨다고 하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왔다가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얼른 가가지고 했더니 겉으로는 괜찮으시더라고. 속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쭉 해드렸더니 너무 마음속에 확실하고 계셔서 기뻐하시고 계시길래 아이고 됐다. 확인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있는데 이틀인가 있다 돌아가셨어요. 장로 치러드렸어요. 다행이지 않아요? 왜?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놓쳐봐요. 평생 가슴 아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요. 이렇게 깨달은 우리들한테요. 이 영수증의 유효기간, 우리는 다행히 유효기간 안에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보세요. 이제 나는 천국 가기로 이 지옥의 길은 이제 없어. 나한테 너무 다행인데 나는 이제 이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좋은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뿅 하고 가버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나한테는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한테는 좋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만 오면 되겠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요. 제가 왜 이 천국 가는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제가 입을 수 있었냐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선생님이 제가 이제 영어는 못하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영어 좀 제가 뭐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자랑으로 들으셔도 돼요. 어쩔 수 없어. 얘기를 꼭 해야 되니까 샘플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국어보다 영어 점수가 더 하여튼 높아요. 뭐 전국에서 1등도 해보고 막 그럴 정도니까. 근데 지금 영어는 배워도 어려워. 근데 어찌됐건 영어 선생님이 이제 내가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들어오면 맨날 나를 시켜. 근데 어느 날 1학년 때 너 말씀 좀 들어봐라. 저 교회 다니는데요. 너 총 갈 수 있어? 제가 그 3살짜리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이, 선생님 침례교회 그때만 해도요, 저는 침례교회가 무슨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만 하여튼 지역주의가 너무 세. 예. 우리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정통이고 다른 건 다 이단이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 갔더니 침례교회가 95%예요. 장로교회는 1%도 안 돼, 미국에. 근데 거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장로교회 무시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서로 제대로 믿냐? 아유, 이 교단이라는 거는, 성경에 교단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정한 거지.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경대로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교파가 어디 있어?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완전히요. 그러니 이 조그만 나라가 막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충청도니 다 나눠져 가지고 막 난리지. 예? 봉동하고 저쪽하고 또 나눠지고. 지역주의라는 게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무튼 왜 거기까지 갔냐?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하다가 어찌됐건 선생님이 막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침례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하고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1년을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2월 달에 그래요. 내가 시간 내 선생님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들어갔더니 그때는요 상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13시간.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끝났나 하고 했더니 맛있는 점심 그때 뭐 짜장면 시켜줬던가 뭐 그거 먹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하자. 아이고 이틀인가 3일 상담을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다 됐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렇지. 내가 물건값 내듯이 예수님이 내 죄값 갚아줬네. 그럼 갚아준 거면 이제 나는 그러면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없는 상태네. 머릿속은 알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될까? 징그럽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죄 없다 해버리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죄 없다. 강제로 우리 다 인간들아 깨끗해져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시지? 이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다가 그때 학예수양회를 광주 서령국민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광주 올라가자는 거예요. 침례 받자고. 그래서 저는 놀러 가는 줄 알고, 예, 뭐 목포에 제가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광주에 차 타고 나는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오후 이제 저녁 말씀을 딱 듣는데 키 좀 작으시고 카랑카랑하신 분이 이하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다 하시면서 놀랍게도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해주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에 내 모든 의문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아, 피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거구나. 대가가 안 되는 거구나.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피 흘려, 이게 한꺼번에 다 그 순간에 믿어져 버리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제사 딱 설명해 주면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처음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분도 있지만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확신이 안 들었다고 해서요.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나 다음 또 들어봐야 되겠다. 왜? 놓친 말씀이 있거든요.
또 들어봐야 되겠다. 그거 듣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거였구나 감사가 더 돼요. 저는 지금 41년째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말씀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전도 집회하는 거 항상 듣지만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쁘고 그래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방금 읽어본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을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래요. 영혼 구원. 제가 좀 성경을 차분하게 다 좀 찾아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말로 그냥 할게요. 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내려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냐? 예수님은 다시 오시긴 오실 건데 너희들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빨리 그 일 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만 천국 오지 말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어. 이거 알려주면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아니, 표가 유효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전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 네, 그게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간은 안 돼 있지만 공중재림, 공중에 다시 오셔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 이 사람은요, 죽을 때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요. 예, 아이고. 영혼은 어디가 있다고? 예, 공중에 올 때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 들어가는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육체는 요 무덤에서 화장하든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든지 해가지고 사라져버렸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요 영혼과 요 육체를 부활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 4장이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요. 그때 이 육체는 어떤 육체로 변하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때에 육체를 부활하실 때는 죄성을 없앤 육체로 부활시켜줘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와 같이 된대요. 예수님처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설명해 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아냐? 성경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다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그 배우요, 배우. 그 사진 갖다 놓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은 실제로 아람 계통의 사람이고, 뭐 우리 예수님 보면 뭐 머리가 치렁치렁하죠? 야유, 진짜 예수님은 쇼컷이에요. 남자는 머리 기는 게 당시에는 부정하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좀 키가 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누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정도 됐는 이렇게 파놨던 곳을 급하게 이만큼 판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컸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누가 봐도 뭐 저런 사람을 믿으라고 그래? 진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면 믿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몰라봤을까? 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딱 보면 예수님 미남일까요? 아닐까요? 천사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그 천사를 봤다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자매님,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자매님이 물어봤대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어떻게 생겼어? 보니까 야,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천사가 그렇게 멋있으면 예수님은 어쩔까요? 말을 할 게 없겠죠. 완전한 영광, 완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근데 우리가 누구처럼 바뀐다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니요. 우리가 사실 우리들은 지금 모습 보면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반반인 거 아시죠? 이쪽하고 달라요. 아수라백작이야. 이쪽하고 달라요. 진짜 비대칭이 많거든요, 얼굴이 의외로. 그런데 그때 가면 놀랍게도 천국에는요, 성도들 중에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천국 가면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애기면은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겠죠? 예, 실제로 천국에서는 다 성인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늙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이대로 지팡이 짚고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딱 가면요,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리포밍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지. 저도 막 기다려진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살아있으면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1차 휴거예요. 성경적 순서적으로 보면. 네. 두 번째, 살아남은 사람도 호련히 변화돼요. 거의 뭐 순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호련히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병도,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만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요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좀 나오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5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벌써 몇 년도예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만 40년째 지금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몸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우리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내 육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마치 막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도 초기에 구원 딱 받고 나서는 교회당 딱 나왔더니 형제자매는 천사처럼 보이고 목사님은 막 천사장처럼 보이고 막.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어떤 자매님이 다 구원받지 얼마 안 됐는데 와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요 날개가 나오려고 그래요. 뭐지?
아니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자꾸 여기 우리 날개 죽지 있죠. 요 날개 죽지 양쪽이 간질간질해요. 뭐가 나오려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목욕하세요. 날개가 나오기는. 예? 우리가 뭐 천사처럼 되면 종처럼 돼버리게? 성경은 천사처럼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감히 천사가 무슨, 옆에 있는 천사가 지금 찔끔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별로 못하지만 그때 가면 천사는 종이요, 종.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 수종 든다고 돼 있어요. 예, 뭔 천사 아무것도 아니요. 뭐 어디 천사 날개 그려놓고 막 거기서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영혼 구원을,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펴봤죠? 23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말씀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뭘로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이렇게 받은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다시는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언제까지 없애놨어요? 영원히, 미래의 죄까지. 자, 우리는 어제 분명히 그걸 믿었는데 오늘 아침은, 어제로 보면 오늘 아침이 미래죠. 그죠?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깨끗하고 화도 안 내고 정말 좋게 살아야지 딱 했는데 아침에 남편이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화나 안 나? 네. 뭐야? 했다가 어휴, 뭐야, 나 어제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 당연해요.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요게 있거든, 요게.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아까 키워놨던데 봐보세요. 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도다? 세세토록. 그 말은 영원히,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말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은 절대 안 없어진다. 예수님이 너 죄 용서해 준 것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용서해 준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이제 앞으로 내 죄는 이제 더 이상 심판도 없고 죄도 이제는 없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성경은요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 2장 1절 봐보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돼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 뜻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그 말은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다 죄성으로 인한 악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쩌라고? 버리고 그러게 됐어요. 버리고. 자, 버리고 그 말은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총 딱 꺼내면서 총 버려, 총 버려 그러면 그 경찰 제정신이에요, 아니요? 미쳤나?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총 가지고 있어? 근데 총 버려, 총 버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총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총 버려 하겠죠.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요 버리래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은요 실제로요 내가 영혼 구원 받고 육체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마귀가요, 이 마귀가 이 죄성을 자극하게 하기를 원해요. 네, 자꾸 자극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이제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의 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왜 하나님 대답하셔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자 삼았다 그러거든요. 원래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거기 1장 15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믿음으로 된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들답게 살아다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구원에 관한 복음도 있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사도들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악한 모습으로 살지 마라, 선한 모습으로 살아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누구냐면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너를 보게 하고. 근데 너 왜 이런 일이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못 봐요. 그리고 자기들 눈에 비치는 것은 우리만 비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해 버려요. 예전에 제가 청년회장 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한 명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말씀 듣고 구원 받고 너무 좋아서 늦게까지 그 후에 말씀 끝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일 만납시다. 그래요, 형제님 내일 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안 왔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더니 왜 안 왔지? 막 이러겠는데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아니 근데 왜 그때 토요일날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요 제가 그때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쐈어요. 어른을 듣고 아이고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때요? 그때 그러면 포장마차에서 만났으면 술 마시고 막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이분은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하나도 몰라. 거기다 대놓고 정신 나갔어요 이랬다가는 상처받아요. 예, 알아들. 애기일수록 그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를 고등학교 애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버리면 애 죽여요. 그거 믿음도 똑같아요. 성경은 갓난아기라고 표현했죠.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막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형제님한테 형제님 그날 그렇게 친구들 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친구들끼리 좋은 일이 있으면 한턱 내는 게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천국 가게 생겼다.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생겼다. 형제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했죠? 뭘 합니까 친구들이? 그랬더니 미친놈이라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술 한잔 마시면서 혀 꼬부라지고 담배도 피니까 담배 피면서 야 임마 니네들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러면 친구들이 별에 미친놈이다 했네. 근데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데 왜곡돼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빛을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전등이 있지만요. 요 전등 커버에 지금 깨끗하니까 이 빛이 그대로 통과돼서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천이 덮였다든가 더러운 게 막 쌓여 있다는 거면 우리 그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 벌레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있어가지고 빛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보셨죠? 길 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되듯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죄성 속 안에 우리 안에 너희가 구원받을 때 너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전에는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양심만 있었어요. 양심만.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어떻게 알았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이건 꼭 봐봐야 됩니다.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희한한 일을 하거든요. 예?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부흥회 같은 데 하면 부흥 강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막 무슨 특별한 뭔가 하면 앞에 쫙 줄 세워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야 목사님이 무슨 성령의 화신이 된 것처럼 딱 해가지고 탁 건들면 붕 떨어져가지고 막 발발발발 떠고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요 옆에 분이 탁 넘어지길래 자기도요 기대를 되게 했대.
와, 나도 저렇게 뭔가 내한테 찌릿찌릿한 게 뭔가 오겠구나. 근데 목사님이 탁 쳤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민 거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탁 밀고 싹 가더니 탁 보고 째려보더래. 그래 다시 오더니 더 세게 밀더래. 또 버텼대. 그래서 나 하면서 가더래. 그 나중에 그 쓰러진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뭐 찌릿찌릿한 게 와서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때는 그냥 넘어져야 돼. 아이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무슨 찌릿찌릿한 게 와서 구원받았고 내가 막 그때 펑펑 울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 이 사실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지. 사실이 기반이 돼야 되지. 감정이 기반이 되면요. 감정이 그때는 내가 펑펑 울었는데 내가 오늘은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그래 맞아. 오늘은 감정이 없으니까 나 구원 아닌가? 아니요. 내 감정이 그때 기뻤건 지금은 좀 평범했건 내가 오늘은 막 아이고 예수님 채찍만 했으니 나 때문에 맞았네 펑펑 울어도 사실은 감정은 변해도 사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받은 거지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말씀을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3장 16절 봐보세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래요. 옛날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다가 수룹바벨 성전이었다가 다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 짓는다고 요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성전 아니야. 그럼 성전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몸이야. 고린도서 6장 봐보세요. 19절 20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부터 거한다. 뭐 말씀 믿을 때 짜릿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짜릿한 거 원하시면 좀 이따 젓가락 들고 와요. 내가 전기 꽂게 해줄게. 왜? 그거 감정은 순간적이고 없어질 거예요. 유일하게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은 저도요 이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이 막 뭐 부흥회 같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요 진짜 어떤 분은 와 막 쇼해. 난 진짜 받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막 격해져서 막 얘기하면 와 막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감정이 격한 거지. 진짜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몸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더럽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성전을 보고 있으면 거룩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로마서 8장 7장 8장의 모습인데 나는 내 마음속 안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마귀가 자꾸 이 죄성을 자극시켜 가지고 야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는 거야. 야 너 옛날에 술 한잔 마셨을 때 기분 좋았잖아. 너 지금 목 엄청 마르잖아. 그 생맥주 한 잔 시원하게 쫙 한 잔 해버려. 옛날 저질렀던 죄악 속에 다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마귀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냐?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해요. 한 번 구원은 다시는 안 바뀌니까. 그런데 내가 옛날처럼 죄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해서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예, 비웃습니다. 예,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예, 저희 누님이 88년도에 결혼했는데 매형이요. 2003년도 제가 전도인 들어올 때까지요. 예, 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서울 가면요. 다 처음에는요. 술 한잔 해. 그런데 매형이 되게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남 만나면 술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전략을 바꾸더라고. 포도주를 가져와. 그 다음에 갔더니 아이 포도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포도주도 마시던데. 아니요. 그 성찬할 때만 잠깐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요. 안 되니까 집에다가 또 딱 이렇게 맥주 한잔 쳐놓으면 처남 내가 처남 믿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내가 의심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요 맥주는 뭐 독일에서는 물이야 물. 그냥 물 한 잔 마셔. 제가 마실 거였으면 진작에 마셨죠. 매형 그만해요. 내가 마셨으면 옛날에 마셨지. 아니 뭐 20년 가까이 그걸 테스트해요. 나 안 마셔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희 매형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천안같이 해야 진짜지. 자기가요. 자기 직장 동료 중에 목사 아들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장로도 있는데 다들 술 한 잔씩 한대요. 심지어는 목사 중에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연합회 어디에 행사 가가지고요. 그렇지 않는 목사도 많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기는 목회자들만 딱 온다고 해가지고 딱 해놓고 거기서 술판 벌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술이 무슨 죄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정신을 혼미케 하니까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담배는 사실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성경에 술은. 그러면 담배는요? 담배는 성경에 없거든. 근데 왜 물어볼까? 피고 싶어서. 사실 담배 피웠던 분들은요. 가끔가다 피고 싶어요? 안 피고 싶어요? 저는 담배를 아예 안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실요. 마귀가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화도 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은 차려진 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러면 이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성경에는요. 아주 큰 기준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뭐냐면 무익한 것은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욕이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게 어떻게 행동할지 금방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도요. 만약에 그거 기준을 막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화도 낼 수도 있고 막 여기까지 공부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저도 가끔 가다가 입에서 확 하고 욕이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뭐지? 나 구원받았는데 왜 욕이 나오지?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 막 배우다 보니까 아하 내가 깨끗해진 줄 알았더니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신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하면 지금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테스트 해봐요. 누구한테 나 뺨 좀 한 대 때려보라. 뭐 화 난가 안 난가. 우리는 연약한 면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이걸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한마디는 꼭 보고 얘기합시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많이 배우세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 성장에 관련된 말씀인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이 바울 사도가요 주님을 본받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딱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나를 본받는 게 곧 누구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의 자격을 있는데 예수님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우리는 그 밑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보고요, 형님, 그래도 예수님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해요. 여러 가지 위치의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해놨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다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너희 가족들,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모양만 좀 다르지, 이 교회당, 지금 교회당 건축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끝나고 이제 그쪽 가서 점심 드신다고 하던데, 거기 가보면요 막 짓고 있는데 이게 공짜로 지어져요? 돈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있어요. 왜요?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 더 많이 초청하려고. 오늘 이렇게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거 봐요. 이거 다 하려면 다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다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듣는 분이 이번에 아주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어머님들은 그냥 저기서 막 칼질할 때 열받아서 칼질하는 거하고 좋은 마음으로 칼질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서 식사하시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칼질한 거, 이 음식으로 그분이 이 음식 딱 먹었을 때 진짜요, 음식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분도 봤어요. 와가지고 그냥 별 마음 없이 딱 왔는데, 우와,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깜짝 이 음식 먹더니 마음이 딱 편안해 풀어져가지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자기가 나는 여기서 음식 먹고 구원받았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 기존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얼마나 쉽겠어요? 어렵지? 자기 버릇 고치고, 저도요 막 급한 성격 고치려고 지금 40년째 싸우고 있어요. 41년째. 지금도 가끔씩 저희 자매한테 혼나요. 집에 가면 무서워. 그래도 맞은 말이니까 알았어. 고쳐야죠. 나를 위해서 그냥 뭐 나 잘난 대로 뭐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됐어,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야, 고칠게. 왜요? 주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서요, 나중에 또 배우시면 알겠지만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이 끝나잖아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요 심판이 끝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심판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천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열려요. 근데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심사예요, 심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마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 해보셨죠? 네. 그럼 경주하면 한 6명 딱 서가지고 땅 하면 다다다다 뛰는데 상은 몇 등까지 줘요? 보통 3등까지밖에 안 줘. 그 올림픽 같은 데 하면 100m 달리기 결승전입니다 해가지고 땅 했는데
1, 2, 3등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데 나머지 4, 5, 6, 6등은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가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지. 네. 그 4, 5, 6등은 상만 없을 뿐이지 그냥 평안하게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걸 베마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거를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런 거예요. 이제 지옥의 형벌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너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가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뒤에 마지막 장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한들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안 받으셔요, 그거는. 그런데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면 아이고야 내 아들이 아빠 위해서 찬양해 주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물 한 잔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 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는데 사람 영혼을 말씀 전해서 살리면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냥 구원받고 천국으로 쑥 데려가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도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해줬듯이 이제 너도 좀 수고해 줄래? 그냥 상급 없어도 할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상급까지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쁜 형제들인데 어쩔 때는요, 이놈의 형제들 이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 청년 때. 네, 그때 전도집회 앞두고요, 그 앞에 막 먼지도 많고 그 도로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로 앞에를 좀 쓸어야 돼요. 돌아가신 정기수 목사님이라고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그 전도 대집회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저만 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둘이 강현재 우리 얼른 저 앞에 좀 빗자루로 쌀이 빗자루 좀 쓸지. 그래서 쓸었어요. 막 쓸다 보니까 형제들이 안 나오고 내가 이제 넓은 길이니까 막 쓰고 있는데 막 에이 이놈 형제 뭐야 왜 나만 나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 다 쓰는데 땀밥으로 쓸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씩씩거렸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 정기수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다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강영재 오늘 상급은 강영재 혼자 다 받겠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오늘 형제들은 상급 없어. 나만 받네? 그 다음번에는 또 나갔는데 형제들 없으면 이제 똑같은 마음이 될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그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내가 다 할게.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은요, 진짜 교회 일 하다 보니까 막 코피 터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 안 한 게 아닙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우리는요, 교회학교 교사할 때 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뭐냐면, 대학생 중에 교사하려면 장학금 못 받으면 교사 그만둬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공부도 더 하고 교회인 또 나와서 초등부 해야 되니까 막 일이 많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다 바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서 직장 생활 쉽지 않잖아요. 정말 바쁜데 또 봉사가 저녁에 나와서 해야 돼요. 모임도 있고 또 전도 집회 한다 보면 저희 전주남북교는 대전도 집회만 5번 합니다. 네.
은장의 집회, 청년의 집회, 수시로 또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한 달에 한 번은 집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당에. 근데 그게 쉽겠어요? 진짜 피곤해요. 특히 어머니들 막 피곤해요. 근데 해요. 왜요?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 안 보시거든요.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세계의 모든 모습을 보면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뱀마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죠?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누가 헌금 내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대학생 때 헌금 내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대학생 때 보니까요, 어른들이 아이고 수고를 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저는 군대를 직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직업군인이 돼서 딱 첫 월급을 딱 탔는데요, 11조 딱 해가지고 넣는데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세요? 이제 나도 내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우리 먼저 된 어른 형제들만 저 일을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역할을 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는요, 뿌듯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이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이게 귀하게 쓰여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고, 물질만 드는 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거예요. 하여튼 한 주간 정말 주님 위해서 또 귀한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사랑, 우리도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또 값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명하셨으니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